하나님 말씀을 화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만 우리가 보겠는데요. 좀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본다면 정말 지옥이 있을까? 아니 또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이 물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래전에 벌써 한 5년이 지났네요. 제가 태국에 여행을 가서 한 절을 방문하게 됐어요. 뭐 동남아는 절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 저 태국 북쪽 지방에 있는 치앙라이라는 도시에 가니까 우리 항상고온이 한 100만 평대거든요. 항상고온만치 커요. 어마어마하더라고. 평지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의 조형물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30년째 만들고 있대요, 저를. 그래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지옥을 형상화해 가지고 막 조각을 막 만들어 놨어요. 왜 백색 사원이라고 하면 절 전체가 표현이 백색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이 지옥의 실상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요. 옆에 가서 보면 정말로 무섭더라고. 이게 지옥이라면 나는 안 가야지. 정말로 지옥이 있다고 믿고 만드는 건지 천국이 있다고 믿고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 지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한 조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면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태국도 저 북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데 우리나라 치면 삼성 그룹마치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절을 지은 거예요. 지금도 짓고 있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세요. 좀 확대된 부분인데 이 그림이 보면 막 절규하는 막 하여튼 무슨 고통 때문에 아우성치는 그런 어떤 뒤엉킨 그런 장면의 조각들이에요. 이 조각들이 쭉 있는데 보면 가운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가운데 길이 있죠. 이게 천국 가는 길이래요. 그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인지 난 모르겠어요. 일단은 양쪽에는 천국 가는 길 양쪽에는 지옥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우성, 소리치며 정말 이런 어떤 고통의 표현들이 쫙 되어 있고요. 이 절의 특색이 백색으로 다 지어졌기 때문에 천국의 시작점이 백색의 하얀 집으로 이렇게 딱 시작이 됩니다. 가운데 이제 지옥을 딱 통과하면 이래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다음에부터 해볼까요? 다음에 이거는 저들이 천국을 표현해가 만들어낸 그런 황금집이에요. 금으로 만든 전부 금 도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이 자기들이 천국을 표현할 때 이렇게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군데군데다가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집을 표현해 놨거든요. 다음 그림 보세요. 이렇게 지옥을 딱 통과해 들어오면 이렇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이렇게 화려한 집을 만나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지 지옥이 있다고 믿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실감나게 꿈이 나세요. 항상고온이 100만 평인데요. 항상고온만한 그 크기에다가 절을 평지예요. 산이 아니에요. 지어놨는데 여러분 절에 하나 표현하는데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거든요. 저기요. 내 생각에 돈을 얼마나 투자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 주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천국이 연못도 있고 정말로 수정같이 맑은 이런 화려한 이런 조형물들이 천국을 표현한 적이 엄청 많아요. 한 개, 두 개가 아니거든요.
저는 저것을 보면서 여행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절이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 조형물들을 바라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싶을까? 저거보다 더 좋은 장면이 뭐가 있는가 하면 불교는 선행을 해야만이 천국 간다고, 극락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입구에요, 마치 우리나라 치면 등을 달듯이 거기에는 종이 꼬리를 쫙 달아요. 꼬리가 몇백만 개, 몇십만 개고 몇백만 개가 쫙 구슬같이 달려 있어요. 그것도 정말로 작품이에요. 그 하나 다 부처께 공양 드린 돈들이에요. 하나 등을 다는 거, 뭐 짧게는 뭐 몇십만 원씩 이래가 달린 건데 그 길이가 몇 킬로 될 마치 느낌이 그렇게 화려하게 쫙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다가 그렇게 구슬을 달았을까? 천국 가고 싶었어. 이유는 그거예요. 천국 가고 싶었어. 아이 이름도 달고 부모님 이름도 달고 남편 이름도 달고. 왜? 내 가족이 천국 가고 싶어서 거기다가 다 공양의 그 의미를 가진 구슬을 쫙 달아놨어요. 우리 4월 촛발 절에 가면 등 쫙 달아놨듯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셀 수도 없어요. 이게 수백만 개니까 달아난 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한 이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한번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인생. 사람 인자, 날생자인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내가 죽고 싶다 죽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태어나고 죽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이런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때요? 공부하다고 세월 다 보내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더 나가면 대학원까지 박사과정 딴다고 이렇게 막 평생을 막 공부에 미쳐 살다가 이제 공부 끝나면 뭐예요? 이제 직장 구해가지고 또 허덕거리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뭐예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들고 이러니 꼬그랑 해가지고 몸은 하늘을 보고 서 있던 몸은 자꾸 점점 땅을 보게 되고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제 죽어서 땅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여러분 어느 시점에 있는가요? 아마 무덤 앞에 더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는 거 허덕거리고 지금 이렇게 확 살고 있는가요? 부산의 영락공원에 가면 수많은 비석들, 무덤들이 이 사진처럼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사진 한번 부탁해요. 영락공원에 한번 가보면, 청룡동 가보면 다 저기에 우리 부모고 우리 형제간들이었고 우리 이웃들이었고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저 자리 찾아오 저렇게 양집하는 것이 다 묻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아, 다 죽는구나. 그런데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꼭 있어요. 물건을 사면. 그 설명서 누가 만들죠? 그 물건을 만든 회사에서 설명서를 만듭니다. 이 설명서대로 잘 사용하면 가치를 발휘하고 내게 유익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설명을 보고 아, 이거는 기아 넣는 거구나, 이건 뭐 하는 거구나 하고 익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에 대한 설명서는 없냐는 거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거 없으니까. 저기 우리 선풍기가 이거 만 30년 된 선풍기거든요. 30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최고로 비싼 선풍기 13만 4천 주고 산 거예요. 30년 전에 13만 4천 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이 선풍기는 지금 나오지도 않습니다. 고개도 돌아가고 회전도 하고 막 시간도 타임도 하고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더 가지고 있다가 삼성에 가서 내가 이제 기부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개척할 때 기증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쓸 수 있을까? 그 설명서대로 잘 썼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졌을까? 세상 어디에도 사람이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사람에 대한 설명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든 분이 사람에 대한 설명서를 기록해놨어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서가 이 성경책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어떻게 살면 불행하고 어떻게 살면 건강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이제 좀 보면요, 도대체 인생이란 밑에 아이 그림 한번 부탁해 볼까요? 마치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호기심 가득 찬 얼굴이죠. 두렵기도 하고,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해요. 그런데 인간은 물질 세계의 모든 강물의 자원을 공급받아야 육신이 건강해지고, 인간은 영적인 세계에 영의 공급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래요.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다음 차들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요즘은 100년을 산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100세 시대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요? 잠깐이 아니고 영원하다 그래 성경이 말하고요. 아, 내 육신의 삶은, 보이는 인생의 삶은 잠깐 같은 세월 한 100년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 영의 삶은 영원하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다음 그림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더라. 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땅의 흙을, 물질 세계에 있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다가 생기,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는 말은 내 속에 영혼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럴 때는 뭐요? 뭐 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 사는 미개인이든 아주 과학이 발달된 현대에 사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신을 찾아요. 그렇죠? 신을 찾는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대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도 하시고 단풍도 지게 하고 눈도 오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그뿐 아니라 사람에게는요 어떤 걸 주었는가 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놨어요. 이 영혼이란 말은 세상 말로 하면 신을 찾는 거예요. 신.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없는 나라도 있고요 문화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그는 뭐요? 미개한 사람도요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마치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왜? 엄마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를 찾는 것처럼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떤 신을 찾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기도 모르게 달림을 향해서 빌기도 하고 당상나무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 절에 탑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차트를 보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성경의 창세기 보면 또는 마태복음 보면 역대 하나 보면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제일 위에 하나님 밑에 아담 하와 쭉쭉쭉쭉 내려오면 나. 그래서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다, 한 뿌리다. 그런데 어디에 살겠다? 땅에 살겠다. 그리고 사람마다 삶의 연대를 정해놨다.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왜 10살 돼가 죽지? 어떤 사람은 왜 100살까지 사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살지?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수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까지도 경계를 정해줬다. 저는 서울 살다가 내려온 사람이에요. 기회만 되면 서울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 왜 하나님이 안 보내줄까? 그 불평등했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했다면 감사하구나. 내가 여기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을 이 양산에다가 살게 하고 했구나. 그러니 그다음부터 내가 양산에 사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없더라고요. 왜요? 내 삶의 현장까지도 내 주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도 금년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성경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죽음이 오면 다 없어져 버리게 돼요.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원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가치 있는 삶.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 이 차대에 보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다. 여러분, 저도 저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또 좋은 사람 되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해 봤습니다만은 나의 노력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우리 에레미야 10장 23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여 내게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걷는 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는데 뒤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걸음을 지도함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럼 내 인생을 지고 있는 분이 있다. 내 삶을 통치하는 분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요.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 인정하지요? 가능하면 이런 100세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100세 이후에는 죽어야죠. 여러분, 죽음 후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여러분, 심판은 뭐예요? 상주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우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게 죄라는 거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내가 언제 죄 짓는데? 내가 뭐 나쁜 짓 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뭐예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나쁜 악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고 당신이 죄인이요 이라면 기분 나쁘죠. 왜?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 안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해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그래요. 근본이 죄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기준은 나쁜 짓을 할 때 죄라고 하잖아요. 성경은요,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금년 살면서 아내를 미워하고 형제간들을 미워하고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안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이소. 오메 나 혼자밖에 없네 오늘. 전부 다 살다 보니 아내와 싸우고 자식들하고 다투고 부모 간에 원망하고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미워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부하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졸병들이래요. 마귀의 부하들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주인이 마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도와주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지내는 게 아니고 귀신들에게 지내는 거래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이 섬기고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왜? 귀신 섬기고 살면 늘 귀신 눈치 보고 귀신 비유 맞추고 평생을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지옥은요, 사람이 가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귀신들,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왜 인간이 지옥 가느냐고요? 귀신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부하로 살았기 때문에 그 지옥을 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치앙마이에 있는 이 백색 사원에 지옥의 행상들을, 천국의 행상들을 여러분이 보여줬어요. 성경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지옥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도. 요즘은 현대식 화장실이라서 구더기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전국에 벼룩 몇 마리 나왔다고요. 난리예요, 난리 지금. 아마 여러분 집에 벼룩 한 마리 나오면 난리 날 것이 지금 이제. 그런데요, 지옥은요, 벼룩 한 마리가 아니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을 정도로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참혹한 곳이 지옥이래요. 아마 백색 사원의 조각품보다 더 비참한 곳이 지옥이 아닌가. 지금 젊은 분은 모르지만 고인이 된 여러분 성철 스님, 그죠? 해인사 정종으로 있었던 그분 마치 정말로 선하게 살려고 돌을 닦고 착하게 살려고 고행하고 했던 아마 중률도 없을 거예요. 저는 성철 스님에 비하면 정말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분명하고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비록 내가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합전회사 중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여러분 성철 스님이 속였으면 얼마나 속였겠어요? 다음 차 넘겨주세요. 산속에서 암자에서 돌을 닦은 사람이 사람들을 속였으면 얼마나 속였겠어요? 한평생 수많은 사람을 내가 속였다는 거예요. 그 제업보가 뒤돌아보니까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수미산은 에베레스트 산과 비교 안 되는 그런 상상의 산입니다. 내 죄가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금정산마지 된다고 해도 어떻게 기분이.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은 수미산보다 내 죄가 더 많아서 내가 이 산채로 지옥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성철 스님 같이 그렇게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도 닦고 죄 안 지려고 그렇게 살아도 이분의 고백처럼 지옥 중에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18지옥 중에 그 고통스러운 무간지옥에 빠진다면 우리는 어때요? 말할 것도 없죠. 전부 다 지옥 싸그리 다 가야 되죠. 도매금으로. 그런 반면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12과일 열매가 맺히고 달마다 과일이 맺히고 그런 곳이 천국이래요. 태국의 절에 있는 그 화려한 모습들, 그 태국의 치앙마이에 있는 그 절에 보면 천국 주변에요, 분수대도 너무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고 나무도 싹 화려하게 만들어 놨어요. 천국을 표현하려고. 아마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겠죠, 천국을. 천국은 다시는 저주도 없대요. 그런 곳이 천국이래요. 고통도 없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밤낮도 없대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라는 곳이 천국이래요. 아멘. 그런데 그 백색 사원에는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절에다가 헌금하고 그 다음에 기부하고 그렇게 하면 극락 간다고 말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많은 돈을 기부한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그거는 상급이에요. 천국 가는 거는 기부하고 상관이 없대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 믿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 누가 그래요? 아니, 주려고 하면 10원을 주지 꼭 9원밖에 안 주느냐고요. 비아냥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천국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지옥 간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믿거나 말거나 선택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내한테 달렸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아까지? 마가복음 9장 4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고요, 불도 안 꺼진대요. 왜? 영혼이니까. 영혼은 타지도 않잖아요. 영은 안 타요. 육체는 타서 우리가 하장을 하면 잿가로 돌아가지만 사람 속에는 영은 아무리 하장터에 1300도 불을 떼어도요, 죽지도 않고요, 타지도 않고요. 그런데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실감나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안에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쓸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콩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는 거 몰라요. 여러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좀 하자는 거예요. 검사를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CT나 MRI 기기가 윙윙윙윙 하고 전파를 막 쏴요. 쏘고 나면 우리 안에 내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콩밥에 사진이 다 찍혀가지고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가 안 좋네요, 뭐가 안 좋네요 라고 말해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치 내 속을 찍어보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요, 선생님 어때요? 다 정상인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아픈데요? 그래도 아픈데요? 여전한데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초음파를 한번 찍어보세요. 초음파는 더 정밀하대요. 여러분, 인간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안 보이지만 그것을 찍어내는 기계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이제 안 보인다고,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있다고 우리는 말하기 전에 성경이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한편은 두려웠어요. 예약을 해놓고 2주를 기다렸어요. 왜요? 혹시나 역시나 이래가 암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검사 결과 암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런데 여전히 아파. 여러분, 혹시나 내가 천국 갈 거라 믿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계속 아프면 다음에 올 때는 초음파 검사를 합시다 그래요. 저보고. 예, 하고 왔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아니, 안 보인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고마, 당신 이상 없다고 하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 소중한 게 뭘까요? 돈. 예, 너무 중요하죠.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내 육체를 살아가는데 돈은 너무 소중하지만 내 영혼을 관리하는 데는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천국 데려갈 수도 없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천국 데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선택하고 예수 믿을 때 많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겠는데요. 한번 좀 차도 넘겨주세요. 영적 기도문을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옵소서.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을 소개해도 사고 안 사고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한번 투자해 보시고요.
나는 안 믿어지면 뭐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어떻게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인생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일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때 내가 잘 선택했노라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인생은 죽음이 있고 죽음 외에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은 세상에 어떤 것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내 영혼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앞에 다가올 죽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